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계획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히 종으로, 일꾼으로, 또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또 주님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때 자신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말씀만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힘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든지 또 고위 공직자라든지 또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라든지 또 인기가 높은 그런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때로는 법이 바뀌기도 하죠. 유행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작은 잘못들이 또 윤리 도덕적인 어떤 문제들이 왜 이슈가 되는가 하면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범위가 좀 작고 횟수가 작고 또 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비난할 만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질 수도 있죠. 또 자신은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던 것처럼 감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감독하다, 감시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리를 감찰한다든지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감찰한다, 이럴 때 주로 사용이 되지만 성경에서 감찰이라는 말은 가까이서 보시다, 주의하여 보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생각, 그 마음까지도 가까이서 다 보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든지 동기가 옳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존경을 받으면서도 가정에서는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목적이라든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변명과 핑계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을 회유시키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감찰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했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또한 주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셨으며 주께서 역경에 처한 나의 혼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경에 처해 있을 때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이라든지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면 쉽게 휴지를 버리는 이런 육신적인 타락한 옛 성품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해보고 자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헌신할 때,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딴짓을 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질 때는 주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로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외관상 보여지는 것들만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짓는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 즉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이거죠.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유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들의 죄를 감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따라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은 다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딘가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굳이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자백하고 다시는 또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는 끝까지 숨겼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죠. 또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알면서 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저지르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는 것인가요?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듣고 나서 그럴 것이다, 아마 그랬을 걸 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자칫하면 엄청난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도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는 잘못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의 잘못된 그 허물을 들추어서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엉뚱한 결론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하매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신들이 남을 판단했던 그 판단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옛날의 영상을 돌려보면서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대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특히 성경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은 어리다고 해서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 모두가 하나님의 동의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함부로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또 자신이 하는 어떤 일들이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잘못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잘 바로잡고 일으켜서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되다 보면 그 대상이 이제 이미 죽거나 아니면 어디로 떠나거나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상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대리 만족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미워하는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뼈를 썩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영적으로 어리라든지 또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배교하게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밥을 사주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왜? 그의 영적인 눈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죄를 짓게 된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랑의 대상들을 오히려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섬김과 나눔과 배려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동역자요, 동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속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도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는 어떠한 거짓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솔로몬도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악인의 조언들이나 원수들과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떤 실력, 능력, 경험, 이것을 잣대로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짓이고, 이건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히 뭔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도끼인 객끼인데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평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 눈을 속이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더러운 희생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소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쪽에다 쓰고 형편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서 봤던 것처럼 희생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죄를 짓는 것조차도 반드시 제거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늘 마음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말한다. 또 자신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이거죠. 또 자신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한다 이거죠. 또 세상에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믿는 척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선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경건하게 또 열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성경에서는 헛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믿음이 어떤 것이든 그 믿음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에서 살아갔든 결국은 죽은 다음에 그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은 믿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행할 용기도 또 믿음을 실행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히려 이런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사실을 지체들과 함께 간증을 통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도전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을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응답되어져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중보 기도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건 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더욱더 기도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또 확신 가운데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 또 내가 믿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 말을 미사여구를 써서 잘한다든지 오랫동안 기도한다든지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지 꼭 그래서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죠. 이럴 때 새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보다 지금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진 거 사실입니다. 우선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차히 만나는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다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어제까지는 잘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오랫동안 비바람에 흔들리던 뿌리들이 어느 순간에 태풍이 한번 불었을 때 뿌리채 뽑힐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상황에도 끄떡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힘이 강해지고 군사가 많아졌을 때 그들 모두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다가 패망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각자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직접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무리바의 교훈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상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과시하지 말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요. 자신의 믿음이 있다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그 연약한 지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좀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서 교만해서 자만해져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 더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더 자신보다 존중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져서 스스로 실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자신이 흔들릴 때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나와 내 가족 또 교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주신 것들을 옳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주셨다고 감사해야 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게 액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점점 더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되면 재투자를 하게 되기 위해서 돈이 늘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향유하고 올바르게 쓰인다면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에게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호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적다면 적은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 상과 유업을 받을 많은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작은 일에도 주님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요 도구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겠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령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자세가 옳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원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믿음을 아시는 것이, 또 그 사람이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도, 그 과정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지, 원하시는 일인지,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 자신이 계획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단지 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를 잘 분별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와 또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먼저 가식적으로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변명한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불법,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른다 이거죠. 왜?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고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또 하기 싫어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을 하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항상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라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일까?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하나의 과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또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지 않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같은 일꾼들끼리 마치 자기가 어떤 대장이 되어서 뭔가를 갖다가 가르치고 뭔가를 설득하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을 보이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일꾼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감사와 기쁨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 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픈다든지 또는 능력이 없다든지 써주질 않는다든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또 자신이 뭔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자신이 한 일들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권면해 준 것처럼 복 있는 자로 여기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4장에도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꾼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을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리고 또 풀을 뽑아야 되고 또 새나 위에 조수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눈물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지금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모든 경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일 가운데 한 부분이라면 이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사소한 어떤 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인 것이고, 절대로 이런 것이 어떤 단체로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남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인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늘 즐겁고 또 늘 신나고 늘 재미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기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또 시간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지 않으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노예처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호명하고 그래프를 써놓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생일 헌금이 어떻고 축하 헌금이 어떻고 명목을 지어서 헌금을 드리라고 그런 적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린다 이거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얼마를 드렸던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던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일도 자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놓고 기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배려하는 이 모든 일들이 동일하다. 목자는 성도는 목자를, 성경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위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달려갈 길을 함께 끝마칠 때까지 함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또 동행하는 동반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어떠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떠냐 이거죠.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 안에 계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교만하거나 마귀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